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의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녹아져 내려가 우리의 손과 발로 그 말씀이 순종으로 주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고 또 입으로만 엎조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삶으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에는 그 어, 네 명의 위대한 믿음의 족장들이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다음에 요셉까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삭은 180세, 그리고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누가 가장 오래 살았죠? 이삭.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 어, 성경 속에 가장 많은 분량이 기록될 것처럼 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특이하게도 창세기 말씀을 보면 4명 중 가장 적은 분량으로 이삭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나마 이삭의 이야기는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서 이삭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21장에 그 아브라함의 출생의 과정, 아니 이삭의 출생의 과정이죠. 그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는 이야기. 물론 이 이야기도 이삭의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속해 있는 이삭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26장 읽었지만 27장 이후로 또 넘어가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주로 다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자신에 대한 독립적인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삭,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로서 이삭, 뭐 때로는 리브가의 남편으로서 이삭, 이제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26장은 유일하게 이삭에 대한 어, 독립적인 이야기, 오직 이삭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는 특이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키포인트를 어디에 잡았냐면 물론 그 이삭의 어떤 신앙, 믿음 여기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겠지만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삭이란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은 그런 인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지금 이 땅이 어디냐면 블레셋에 속해 있는 그랄 땅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아내를 어디에 장사 지냈죠? 헤브론 막벨라 굴에. 근데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도 헤브론 땅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앞에 이제 26장 전반부의 말씀인데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기근이 찾아오니까 이삭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거주하라. 그러니까 이 명령을 26장 2절에 딱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그 그랄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딱 경계 지점입니다. 조금만 더 벗어나면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때 블레셋에 있는 왕, 그 왕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비가 아버지란 뜻이고 멜렉이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 뭐 이런 개념인데 이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이제 그랄 땅에 있는 어느 정도의 땅을 이제 얻게 되어졌고 지금 이삭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주셨다고요? 100배를 주셨다. 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100배, 13절에 보면 창대, 왕성, 그다음에 거부. 어, 여러분 왕성교회라는 교회 이름 있잖아요. 그리고 창대교회라는 이름도 있고 거부교회는 못 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복의 내용이 여기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일단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100배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대케 하시고 완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 읽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을 하는 복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워진 여러 가지 이유들 속에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 속에서 한때 이 기복 신앙에 너무 빠져버렸고 현세적인 복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올바른 복의 개념을 세상으로부터 호도당하고 있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는 거. 이게 이상합니다. 원래 이삭은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뭘 하는 직업이 뭐였죠? 목축업이죠. 짐승 양과 소와 뭐 염소를 키웠던 목축업. 그러니까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삭도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은 것인데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고 그 해에 100배의 그 열매를 얻었다. 그러면 이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짚어주는 복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생전에 농사를 지어보지 못했던 처음 농사 지은 사람이지만 그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물론 이삭이 씨를 뿌렸어요. 땀을 흘렸고 수고도 했습니다. 노동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복의 원리이고 정확한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말씀이 어디냐면 13절 말씀에 여러분 그 말씀 중에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 마침내 여기 한번 단어 체크해 주세요. 이삭이 어떻게 거부가 되었다고요? 마침내 거부가 돼요. 히브리어로 아드라는 단어예요. 아드. 그 뭐 우리 번역을 하면 뭐뭐뭐까지 이런 개념이긴 한데 이 단어는 어떤 때 쓰냐면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최종적인 단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 마침내 이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아들. 혹시 여러분 아브라함이 에게 이 단어 쓰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때 이 단어가 등장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냥 한 번에 훅 하고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아우르 땅을 떠났어요. 하지만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로 인하여서 잠시 그곳에 거류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떠나긴 했지만 고향과 친척 집은 떠났지만 아비의 집은 지금 떠나지 못한 상태였잖아요.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자기의 가솔들을 데리고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왔을 때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침내라는 이 단어는 즉각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서히 천천히 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더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서서히.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지금 이삭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이르는 시간과 과정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복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 개념으로 이 말씀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삭이 본래 헤브론 땅에 거했지만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블레셋 그랄 땅에 지금 거주하는데 지금 흉년과 기근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지금 그 땅은 여전히 기근과 흉년이 심각합니다. 배고픔과 생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럼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 약속의 땅에 삶의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복에 대한 잘못된 정의가 어떤 것이냐면 우린 자꾸 복을 이야기할 때 과정을 생략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막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고 갑자기 내 삶 속에 여행처럼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복이라고만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고 견디면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만 하는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다? 마침내의 복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있게 하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특히 그냥 오늘 말씀만 보면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의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땅에 거주하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런 삶의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계속 읽고 있지만 복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복을 이야기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복습시킵니다. 성경에는 우리 단어로는 똑같이 한글로 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히브리 원어는 다를 수 있어요. 시편 1편 말씀 나눌 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가 야타브, 물질적인 복이에요. 현세적인 복. 다 복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그러니까 이때 복은 아쉐르라는 복이에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근데 또 한 가지 더 복이 더 있어요. 바라크의 복이. 여기 쓰인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이 복은 항상 어떤 때 쓰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 때 그 복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땅을 떠났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그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신 바라크의 복이 임하였듯이 지금 이삭에게도 똑같이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오늘 우리가 어 이 마침내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또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보실 텐데, 오늘 성경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물을 파는 이삭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6절 말씀 봐 주세요. 자, 백배의 복을 받고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된 것들은 다 좋아요. 복을 받긴 받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양과 소떼가 많아지고 큰 부자가 되니까 이를 시기해서 이삭의 우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막고 흙으로 메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농사 짓지 말라. 그리고 양들이나 짐승들이 먹일 물이 없다는 거는 거의 이제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생계 위협을 받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이런 일들은 종종 있었다고 해요.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그 거하고 있는 땅에 우물을 막거나 흙으로 채우는 행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상대방을 그 땅에서 떠나라고 할 때 신호를 보내는 표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이 땅 안 떠나면 우리는 전쟁을 불사하고 너하고 싸우겠다. 그러니까 그 뜻으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우물을 메웠다는 거예요. 결국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직접 통보를 내립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즉 우리를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삭이 그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문제는 우물을 파면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쫓아와 가지고 또 메우고 또 파면 또 다시 메우고, 무려 이 과정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텐데, 여러분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세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처음 옮겨간 곳이 어디예요? 그랄 골짜기. 우리말로는 골짜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음 그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나중에 아마 보게 되겠지만 광야에, 그러니까 호흡 벌판에, 그러니까 와디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소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빗길이 생겨요. 그래서 비가 범람하게 되는 그런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이걸 와디라고 하는데 그런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골짜기에서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최악의 조건 속에 그 땅이 머뭅니다. 근데 이제 그 땅에서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더니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문제 해결됐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또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오죠.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고 이 물은 우리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우물을 이름을 에색, 히브리어 정확한 발음은 아사크, 다투다, 강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 말씀 봐주세요. 그래서 이삭이 또 다른 두 번째 우물을 파는데 그로 인해서 또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신나, 시트나. 원래 이 뜻이 뭐냐면 대적하다, 반대하다, 저항하다,
미워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트나 이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 하면 히브리어의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탄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적자, 우리를 반대하는 자, 대적하는 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22절 말씀 봐주세요. 자,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제서야 이제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하였다고요? 르호보. 뜻이 뭡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르호봇, 넓다, 광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은 이삭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에색을 지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신라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르호봇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생각에는 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르호봇으로 한 번에 이렇게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분쟁과 다툼의 에색, 대적과 반대의 신나, 이 우물을 파괴하시면서 갈등도 하게 하시고 다투게도 하시고 반대에 부딪히게도 하시고 또 저항을 만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르러서 르호봇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양은 보면 이삭은 참 바보스러워요. 빼앗기고 쫓겨다니고 억울하게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삭의 지경을 넓히셔서 그 땅에서 번성케 하시는 르호봇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와 같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복에 이르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주시는 복의 두 번째 특징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대한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이 없는 마냥 내 뜻대로 다 되는 잘 되는 그런 형통이라는 복의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복을 받은 인물이 기억나시나요? 갑자기 모든 일들이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까지 그런 인물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에 지금 매일 성경 본문 보시면 이제 야곱 이야기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 인생 한번 보세요. 지금 야곱이 장자의 복을 그 아버지도 속이고 에서도 속여 가지고 그 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의 머리에다가 먼저 손을 얹고 복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야곱의 삶이 정말 복된 길이 활짝 열렸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그것 때문에 에서의 반대와 미움과 또 아버지 이삭의 편애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더욱 폭발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20년 동안 도망쳐서 그 힘든 고난의 과정들을 거치게 만드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또 요셉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요셉이 11명의 형제들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 17살에 팔려갔어요. 무려 13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종살이도 하다가 그 죄수로 살다가 그렇게 이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생각하기에 야, 이런 게 무슨 형통이고 이런 게 무슨 복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빚어가실 때에는 반드시 이와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애색과 신나의 삶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고통, 다툼, 분쟁,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면, 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원래는 이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 어, 그, 어떻게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잖아요. 원래, 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공동 목회를 했고 1차 전도 여행 속에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뽑혀 가지고 같이 전도 여행까지 다녀왔던 그러니까 두 사람입니다. 동력자예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요 문제 때문에 둘이 다투죠.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도망쳤잖아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마가 안 돼. 얘는 못 데리고 가."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데려가야 돼. 이 문제 가지고 서로 다퉈요.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자, 이와 같은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그 복음의 불씨가 확 줄어들 것처럼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복음의 문이 닫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잘 보시면 오히려 그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래서 그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을 복음화시키죠.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곳으로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길을 자꾸 막으시네요. 그다가 어디로 갑니까? 환상 중에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의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그러니까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어, 이, 이 다툼과 갈등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역설적이게도 갈등과 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로봇, 넓게 확장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 그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때로는 누군가의 시기를 받기도 하십니다. 누군가의 다툼이 일어나게 하시거나 어떤 대적과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과정과 고통의 시간에 그 시간을 거쳐서 마침내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로봇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삶을 이끄시는 것이죠. 음,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어,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금 방금 이야기 나눴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잖아요. 근데 역설적에도 교회는 어떤 역사냐면 분열의 역사예요. 다툼과 갈등의 역사입니다. 원래 우리 개신교는 잘 인정하지 않지만 그 교회는 하나였어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카톨릭 교회, 서방 교회 하나였습니다. 근데 1054년 그 서방 교회에서 동방 교회가 분리되어지죠. 여러분 그 TV에 보시는 동방 정교회 왜 서방이고 왜 동방일까요?
유럽 쪽에 있으니까 서방이고 아시아 쪽에 있으니까 동방입니다. 근데 동방교회가 분리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동진했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더 확장됐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 서방교회에서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더 쪼그라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시 더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 1534년에 로마 가톨릭 서방교회에서 영국 성공회가 분리되어지죠. 이 분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영국의 성공회 개신교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청교도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건너가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흩어짐과 나눔과 분쟁과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더 넓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군산의 인구가 26만,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26만인데 교회는 몇 개 정도 될까요? 600교회 넘어요. 이전에 사역했던 제가 천안에서 인구가 약 70만인데 교회가 700에서 800교회였습니다. 어때요? 군산이 보호마율이 30%라는 것이 실감이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군산의 이 보호마 30%는 어떤 역사일까요? 그 마른 붕의 역사처럼 볼 수 있지만 교회의 갈등과 분쟁과 나눔을 통해서 이 나눠지는 역사들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때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어요. 하지만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복음의 확장으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삭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분리와 나눠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넓히시는 로봇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복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 때 한 가지만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22절까지 오늘 우리 말씀 읽었는데 22절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 자, 모든 문제가 사라졌어요. 다툼도 사라졌고 더 이상 우물 때문에 뭐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4절 말씀을 딱 한번 봐주세요. 갑자기 어떤 말씀이 튀어나옵니까? 이삭이 23절. 이삭이 거기로부터 어디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물이 나오고 더 넓게 해 주셨으니까 편안하게 번성된 삶을 그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삭은 웬일인지 이 로봇의 우물을 그게 그냥 남겨두고 지금 부엘세바로 올라갔대요. 지금 누가 와서 빼앗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스스로 지금 우물을 포기하고 그냥 그 땅을 떠나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또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지금 부엘세바에 가면 흉년과 기근이 없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있어요. 우물을 판다고 해서 그 물이 솟아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왜 올라갈까요? 여러분께서 이런 말씀 읽을 때, 아, 이삭이 뭔가 달라졌구나. 뭔가 변화가 있었구나. 이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과거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헤브론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우물을 파는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에색이든 그 땅이 신라이든 그 땅이 르호봇이든 그리고 그 땅이 브엘세바이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우물이 솟아나게 할 것이고 그곳에서도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삭의 세 번째 복입니다. 이 복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시편 73편 28절에 다윗이 복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뭔가 복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다르죠. 아, 내 삶의 진정한 복은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그것을 가까이 느끼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욥기서 말씀에도 보면 욥이 수많은 고난의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 가지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우나이다. 그쵸. 이제 하나님을 어 그러니까 항상 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해 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 그 어떤 뭐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교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가운데 계시다는 이 사실을 누리는 그 복을 지금 오늘 이삭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믿음, 이 복을 가지시고 또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